주일 2부 예배 함께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실 하나님 기대하며 믿음으로 찬양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해 부시도록.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그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충만하게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들 치료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땅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2장 같이 힘있게 찬양드립니다. 어둠한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탐로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기뻐 하늘로 줄기 가지 솟을 때 가지 입은 마늘에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이성구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며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사오니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미혹과 유혹에 싸워 이기지 못하고 낙담과 좌절로 스스로를 원망하고 있었음을 고백하며 더러워진 우리의 심령을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사 믿음의 열매를 맺도록 하였음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감당해야 할 사명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 오직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가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기를 소망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각 부서와 각 기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힘든 수술을 하고 회복 중에 있는 기호들과 계속되는 코로나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견뎌야 하는 성도들과 또 여러 가지 국내외 상황들로 힘들어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피할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위해 세계 곳곳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를 성령님께서 한결같이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하는 성도들이 마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도록 우리에게는 감사와 기쁨의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하게 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통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우리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이후를 준비합시다. 이렇게 우리 교회 소식란 첫 번째 항목으로 내용의 광고가 실렸는데요. 제가 기도하는 중에 지금 코로나로 참 어려운 가운데 지금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 교회가 여러모로 지금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코로나 바이러스 언제 극복할까? 코로나 이거 왜 물러가지 않나? 그래서 그냥 코로나에 대한 생각만 자꾸 이렇게 집중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러한 어떤 메시지를 주셔서 정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 때이지만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여호수아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면서도 또 그렇게 많은 걸 느꼈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새로운 시대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는 우리 교회에 뭔가 새로움을 요구하는 시대가 반드시 올 겁니다. 지금도 그런 상황이지만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 성북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점점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성북교회 어떤 교회를 세워나갈 것인가를 놓고 같이 마음을 나누고 또 생각을 나눠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도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셔서 이제 한번 우리의 그 기도에 하나님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가 우리가 또 듣고 느끼고 그것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같이 생각을 나누고 내일의 우리 성북교회를 준비하는 이 과정이 되어야 되겠다.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막 겁에 질려 있으면 이게 미래가 너무나 암울한 거예요. 근데 이때 우리가 미래를 준비해야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이제 물리쳐 주시면 그 미래를 힘있게 내딛고 나가게 될지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코로나 이후를 준비합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는 계속해서 지금 정부의 방침에 따라 우리 예배 좌석수 10% 이내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예배 자리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대면 예배 드리도록 저희 이렇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금주의 성경 통독은 우리 여호수아 22장부터 24장까지 읽고 이제 사사기로 넘어가서 사사기 1장부터 5장까지 이번 주에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묵상은 계속해서 사사기 우리 이번 주에는 6장부터 8장까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남전도의 원례가 있는데요. 이렇게 또 기간별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이렇게 모임을 갖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교육부 여름 행사 우리 어린이부하고 유치부는 이제 지난 주에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 18명이 참여를 했는데 아주 참 하나님의 참 어려울 때 그래도 우리 교단에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함께 참여했습니다. 기쁨으로 참여를 했다고 이렇게 소식을 들었는데 정말 애썼고요. 이제 우리 청소년부는 이번 주 토요일 날 레인 체험 기도학교를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 때 우리 아이들이 한 명씩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자기가 직접 레인이 돼서 제사장 어떤 역할을 하면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학교로서 여름 캠프를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청소년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부는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온라인 기도회를 또 합니다. 우리 청년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텐텐 기도회를 합니다. 교육부서 교사들과 우리 학부모들 대상으로 하는데요. 매일 저녁 10시에 10분간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8월 22일 주일부터 29일 주일까지 하는데 22일하고 29일 주일은 줌으로 다 기도회를 하고요. 평일날은 저녁 10시에 그 기도할 주제와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찬양을 들을 수 있도록 찬양 곡을 이렇게 링크해 드리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렇게 찬양을 들으면서 보내준 기도문을 가지고 10분간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텐텐 기도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확인을 해서 교회에서 커피 쿠폰을 발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끝나면 시원한 아이스 커피 한 잔씩 드시라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텐텐 기도회 우리 교육부서 교사들과 학부모들 대상으로 하는데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나는 교육부 교사도 아니고 학부모도 아니지만 이 기도에 난 한번 참여하고 싶다. 그러면 신청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 이용욱 장로님이나 또는 우리 교육부의 우리 사역자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잘 안내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찬분 집사님이 우리 8월 8일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장례가 있었는데요. 우리 그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용호 집사님, 그리고 강영석 집사님, 우리 계속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용호 집사님은 큰 변화는 없고요. 그래도 좀 감각은 살아 있다라고 봅니다. 이 뇌라고 하는 게 어느 한 순간에 탁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참 기도가 좀 필요하고요. 우리 강영석 집사님은 계속 집에서 통원 치료하고 가운데 있습니다. 위에서 좀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358조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찾으셔서
제가 말씀을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다 하니라. 아멘.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를 이렇게 보면 여호수아 22장, 23장, 24장이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부분인데 요 세 장은 여호수아의 고별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은 그 고별사의 한 부분입니다.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여호수아는요 어느덧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까지 치르고 막 하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이제 노년기를 맞이해서 이제 더 이상 오래 기간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하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110세의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이런 이제 자기의 삶이 이제 마지막이 왔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갖게 되는 그 시점에 자기의 인생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딱 돌아보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셔서 이 땅을 이제 차지해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게 하시고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을 차지해 나가도록 이렇게 그렇게까지 이제 인도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한편에서는 그 감사한 마음이 딱 이렇게 들었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럴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갖고 그래서 한쪽에는 감사, 한쪽에는 걱정 이런 두 마음이 들을 때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고별사를 하면서 이제 하는데 먼저 이 제사장과 이제 지도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야기하죠. 뭐라고 얘기냐면 그 여호수아 23장부터 이렇게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고 이제 늙었소이다. 응?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시어 모든 이방 나라에 어떻게 하셨는지 그 모든 일을 잘 보지 않았소.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아주 담대하게 지키고 행하시오. 그것을 벗어나 자로나 우루나 치우치지 마시고 가나안의 신들을 쳐다보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가까이 하시오. 그러면서 그 지도자들, 제사장 다 모아놓고 그들한테 그냥 이렇게 당부의 말을 전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으로는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세겜 땅에다가, 세겜 지역에다가 이스라엘 지파의 백성들을 다 모으게 했어요. 그래서 백성이 다 모여졌을 때 그때 그들을 향해서 또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쫙 이렇게 되돌아볼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그 역사, 그 손길을, 구원의 손길을 회상하도록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강 저쪽에 메소포타미아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섬겼던 살았던 그 지역의 신들을 얘기하며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시오. 만일 여호와를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여러분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시오. 그러면서 나와 나의 집은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여호수아가 이 고별사를 하게 됐을까? 고별사를 하는 여호수아의 그 마음을 우리가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마음에서 이 고별사를 하고 있냐면, 사실은 여호수아는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땅은 영적으로 무풍지대가 아닌 것을 알았어요. 가나안 사람들의 종교와 문화는 매우 육감적이고 쾌락적이라 그것의 파급 효과가 엄청 날 것이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의 이 종교와 문화가 유혹에 덫이 될 텐데 과연 우리 다음 세대가 앞으로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우상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근심이 있었어요. 이 근심에서 이 고별사를 하게 된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이 세상에 생겨난 공동체였는데 그러한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길 때는 지금까지 걸어온 이 모든 역사의 여정이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은 그대로 보고 계실 분이 아니시고 분명 심판의 책찍을 드실 텐데 이런 일을 예상한 이 여호수아는요 그런 큰 근심으로 고별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주민들로 인하여 시험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 전부를 원하셨는데 이 전부를 정복하지 못해서 일부를 남겨두게 되면 그 일부에 남겨져 있는 이 가나안 땅 주민들로 말미암아 반드시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과 평화를 위협하는 시험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는 시험거리가 반드시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을 이 여호수아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과연 그 시험에 이들이 합격점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시험을 받을 때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는, 정말 시험 점수 100점을 맞을 수 있을까? 적어도 70점 이상은 맞을 수 있을까? 시험에 통과하지 못해서 낙방을 해가지고 정말 고통을 당하며 방황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 걱정이 있었어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 시험은 우리의 신앙 성장에 도움이 돼요. 그 시험을 잘 이겨내면. 그래서 시련, 역경, 시험 이런 것들은요, 사실 우리의 신앙 성장에 있어서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도 가능해요. 그 시험 때문에 완전히 실족하고 신앙이 막 흔들리고, 그리고 더 형편없는 나락으로 우리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걸 걱정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런 시련, 역경에서 뿐만 아니라 평안과 안정 가운데서도 과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염려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까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었는데, 근데 그 시련과 역경은 오히려 자극이 돼가지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 생활을 하고, 이런 정착 생활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서는 없었던 일이에요.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제 평안하게 이제 이 땅에 거주하고 살게 되면, 이것 때문에 이 평안과 안정이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과연 그 평안과 안정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염려가 여호수아에게 있었어요. 이런 근심, 걱정, 염려가 여호수아의 마음에 있어서 고별사를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근심, 걱정, 염려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여러모로 좀 막 흔들리고 있고, 우리 성도들이 막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교회 통계가요, 지난번 우리 교단도 총회를 했는데 전에보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현격하게 줄어들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다음 세대가 지금 점점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세대는요,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 사회에 교회가 좋지 못한 어떤 모습으로 지금 비춰져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이에요. 그래서 막 걱정, 근심, 염려가 우리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과연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성도들은 흔들림 없이 정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을까?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는 되지 않을까?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왔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우리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 근심, 염려 우리 안에도 있죠. 자, 이러한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가 막 우리 안에 몰려오면요, 이게 좀 우리를 너무 어둡게 하고 우울하게 만들어요. 이러한 마음을 극복하고 어떻게 하면 밝은 미래를 향해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모델이 돼요. 여호수아는 오늘 도전과 결단으로 이 근심, 걱정, 염려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갑니다.
도전, 결단이었어요. 어떤 도전입니까? 이렇게 도전합니다. 많은 우상들 가운데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도전을 해요. 결단, 어떤 결단입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하는 결단을 보여주죠. 단호하게 도전하고 힘있게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그 근심, 걱정, 염려를 물리치고 밝은 내일을 향해 발을 내딛도록, 내일의 역사를 열어나가도록 했던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여호수아의 고별사의 내용입니다. 오늘도 우리는요, 오늘 섬길 자로 누굴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도전을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됩니다. 나는 오늘 누구를 섬길 자로 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매 순간순간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지? 이걸 끊임없이 내 자신에게 도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영이 살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도전해줘야 돼요. 지금 뭘 섬기고 살고 있습니까? 당신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서로 깨우쳐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요, 삶을 위한 도구를 바꾸는 순간 신까지도 바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명제인데요, 삶이 편해지고 가진 것이 많아지면요, 사람이요, 삶과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도 바뀌어요. 그리고 신앙도 바뀔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우려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우리도 이것을 우려하지만, 그러나 서로가 진심을 담아서 서로에게 오늘 섬길 자로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라고 단호하게 도전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그리고 그분을 성실하게 섬길 것을 권면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여러분 밝은 미래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글을 읽는데요, 그 붓글씨를 쓰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이렇게 언급이 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 글을 읽으면서 많은 그런 감명을 받았는데, 붓글씨를 쓰는 분들이요, 이게 한 글자 정성을 다해서 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 글자 정성을 다해서 쓰다 보면 그 글자 한 글자가 완벽할 때도 있지만 글자 하나가 또 이렇게 약간 획이 좀 이렇게 비틀어지고 또 이렇게 균형이 좀 이렇게 흐트러지고 그런 글자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야, 이거 이 글자 틀렸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써온 글자를 다 무시하고 그냥 그걸 찢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냐면 그 한 글자의 획이 좀 잘못되면 다른 글자를 통해서 균형을 잡아간다는 거예요. 또 한 행이 잘못되면 다른 행으로 균형을 잡아가면서 이렇게 커버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체의 완성을 지향해 가면서 글을 써내려 간다. 그래서 다 써놓으면 전체가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전체가 뭐냐, 이 전체를 지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정말 작고 사소한 잘못들을 얼마나 많이 저지르고 살아갑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막 내 인생을 저주하면서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이렇게 하면 우리가 못 살아요, 인생을. 삶의 지향이 분명하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커버해 가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지향은 분명하죠? 우리의 인생의 표대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우리 인생의 지향점이죠. 그 목표가 흔들리면 안 돼요. 그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푯대가 흔들리지 않도록 매 순간마다 서로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 그리고 서로에게. 오늘 나는 누구를 섬길 자로 지금 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인생의 주인은 지금 누구인가? 도전하고 서로 깨우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하는 이 도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이 결단이 필요해요. 이 강한 의지를 갖고 마음의 다짐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러한 결단이요, 참 우리를 지켜줄 때가 있어요. 가능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곁길로 들어설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을 다잡고 다시 결단하면 우리의 내면에 힘이 생깁니다. 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다시 살아야 되겠다 말이에요. 이렇게 결단하면 내 내면에 힘이 생기고 그 힘은 나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그 어둠의 일부가 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세상이 아무리 냉혹해도 따뜻한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세상이 양육강식의 전장으로 변해도 약자들의 좋은 이웃이 되려고 작정을 하고, 나와 나의 집은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결의를 다져 살아갈 때, 여러분, 그것은요 다른 사람에게도 힘이 됩니다.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의 그 단호한 결단에 백성들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여호수아 24장 16절에 보니까 백성들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나쁜 습관도 전염되지만요, 여러분, 좋은 습관도 되게 되어 있고요, 어떤 좋은 결단, 의지, 이런 것도 반드시 전염이 돼요. 한 사람이 단호하게 결단하면 다른 사람들도 결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힘이 모아지면 근심, 걱정, 염려의 벽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확고한 결의를 밝히자 다른 이들도 그 결심에 동참했고,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 그들의 몸과 마음은 새로워지고, 그들을 지금 어떻게 보면 억압하고 있는 그 근심, 걱정, 염려가 벗어나서 밝은 미래를 향한 문이 열려지게 된 거죠. 여러분,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많이 힘들고 지금 주눅 들어 있는데 여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것을 거두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오늘 이런 도전과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고난의 십자가 앞에서 당신을 따르는 이들을 향해 이렇게 도전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라고 도전하시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러한 결단을 촉구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한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또 결단을 촉구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뿐만 아니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면서 결단을 촉구하셨어요. 사도 바울은요 스스로에게 이렇게 도전하며 살았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도전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결단하며 살았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이 결단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수모를 당하고 박해를 받는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에게 이렇게 도전하며 살았습니다. 불로 연단을 받아 하늘의 것으로 부유하게 하고 경건함으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똑바로 보고 회개하며 열심을 냅시다. 그리고 이렇게 결단하며 살았어요. 끝까지 이기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며 죽도록 충성하자. 교회는요, 지금까지 숱한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도전과 결단을 멈추지 않았고 그 도전과 결단으로 오늘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이게 교회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성도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이 유혹과 시험과 환난과 역경을 도전과 결단으로 돌파해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영성의 핵심은 바로 뭐냐? 도전과 결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이유이자 궁극적인 목적은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그 부르심의 도전과 결단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 기독교 영성의 전부예요. 코로나19로 인해 교회 예배조차 참 우리가 함께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 참 신앙생활하기가 참 힘들죠. 어려워지고 있고. 그래서 많은 교회가 또 성도들이 어려움과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한편에서는요, 이 위기를 새로운 도전과 결단으로 돌파해 나가려고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개인의 영성 생활에 더 깊이 몰입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금식하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최근에는요, 제 고등학교 동창 친구가 연락을 해왔어요.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던 친구인데 무슨 연락인가, 무슨 급한 일이 생겼나 걱정이 돼가지고 알아보니까 자기가 지금 개인 경건 생활을 좀 도모하려고 지난 5월 달부터 성경을 제대로 좀 통독을 제대로 또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통독을 하고 있는데, 신약 성경을 다 읽고 이제 구약 성경을 읽어가면서 지금 이사야서를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막 참 궁금한 것도 많고 또 모르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메모를 해놨는데, 나한테 시간이 있으면 좀 자기가 적어서 보낼 테니까 좀 대답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니가 무슨 말이냐? 내가 꼭 대답해 줄 테니까 보내라. 그랬더니 이렇게 잘 정리해가지고 자기 궁금한 거를 한 8가지를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정성을 다해서 친절하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받는 즉시 그냥 받는 즉시 해 보냈어요. 왜냐하면 너무 그 친구 때문에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야, 그렇지. 지금 이렇게 힘들 때 이런 방법으로 위기를 돌파해 나가는 성도들이 있구나.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지금 부족하지만 이렇게 개인의 영성 생활을, 어떤 경건의 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 기회로 삼고 더 깊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도전과 결단으로 시련과 역경을 이렇게 돌파해 나가는 성도들이 있구나. 막 희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가 보내신 그 글을 받자마자 점심 먹고 와가지고 그냥 1시간 안에 정리해가지고 보내줬어요. 한국 교회가요, 지금 뭐 어렵다 하고 세상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그래도요,
여전히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희망은 교회에 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 비전과 뜻을 갖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복음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추구하고 있어요.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각 가정과 직장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명의식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고자 정말 힘있게 용기를 다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어요.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질문을 던져 주었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 순간 많은 우상들 가운데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라고 하는 도전으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하는 결단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끝내 근심, 걱정, 염려를 박차고 일어나 승리의 내일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는 아주 뜻깊은 기념일을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광복 76주년을 맞이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죠? 아무랬던 일제 36년의 통치 아래에서 신사참배를 강요받았던 때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런 도전과 결단으로 삶을 살아냈고 그 결과 76년 전 광복의 기쁨을 맞이했던 것이죠. 오지 않을 것 같은 해방의 날을 기쁨으로 맞이했던 거예요. 아마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야, 일제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지 못할 거야. 우리는 영원히 속박되어 살아갈 거야.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면서 불의에 무릎 꿇지 않고 신앙의 지조를 지켜가면서 독립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해방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참 신앙의 길을 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 도전과 결단으로 용기 있게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함께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그 제자도의 정신으로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를 끝까지 이겨내시고 삶의 어려움을 극복해 가시는, 그래서 밝은 미래를 열어가시는, 도전과 결단으로 내일을 열어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멋쟁이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이 시간 우리 찬송가 586장 같이 힘있게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
기도하고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참 무더위에 또 여러 가지 힘든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저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정말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귀한 예물로 봉헌하며 11조로 또 주일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손길을 붙잡아 주셨사오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참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불안과 절망과 허무 속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것을 채워주시고 이 땅을 온전히 살아가도록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멋지게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저희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생명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늘의 것으로 배부르게 하여 주시옵고 참된 영적 부유함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것으로 부유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을 참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일터와 사업장을 또한 축복해 주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는 성도들 하나님 힘을 더해 주시옵고 능력을 더해 주시옵고 치료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자녀답게 백성답게 용기 있게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고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활기차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광복 76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온 나라에 덕을 세우며 널리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이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 바이러스의 위협을 잘 극복하게 도와주시옵고 국가적인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는데 그걸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이 되시는 주님께서 친히 이 민족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북교회 신실한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도전과 결단으로 내일의 희망을 열어나가는 사람이 되고자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 위에 성도들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모든 가족들과 이웃들과의 모든 관계에 형통의 복이 임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